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 받은 은혜, 젊었을 때 받은 은혜, 2022년도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궁핍합 속에 있을 때 찾고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건강할 때든 평안할 때든 부유할 때든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매년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먹여주시는 떡이십니다.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바라본다면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정작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가까이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분명히 성취될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우리도 각자만의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옥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입술에 터져나오는 불만과 원망, 성공에 대한 욕구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니 그 가까이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감옥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 감옥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관용이 무엇일까요? 이 관용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아량,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이 지내던 시기에는 이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발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쓰는 말 중에 이 관용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정리를 했는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 있는데 그 문자적인 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법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마음이 관용이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관용은 그런 게 아니죠. 이 관용의 마음조차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양치를 할 때 이 치약을 쓰잖아요. 꼭 끝에서부터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언젠가 보면 꼭 머리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 차분해지는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다혈질이고 욱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거 좀처럼 쉽지 않아요. 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 바뀐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철학으로 그런 관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고 가까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이러한 관용을 얻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탄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감옥에서부터 벗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기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을 쓰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매일같이 인출해서 쓰면 언젠가는 잔고가 바닥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생명을 뺏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마무리될 때가 오는 것이죠. 사랑만 하기에도 짧고 이해하고 용서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되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관용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모습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한 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얼굴 속에는 그 사랑과 또 이해와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표정들이 우리 얼굴 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30대 때는 외적으로 피부가 항상 좋았으면 좋겠다, 모공이 작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바뀌더라고요. 나의 얼굴에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향기가 진하게 배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누군가가 내 얼굴을 생각하면 냉랭한 얼굴, 비판적인 얼굴, 비난하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 내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얼굴, 이해할 줄 아는 얼굴, 그런 얼굴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관용의 모습이 매년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낼 때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다 염려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니 이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넋놓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면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눈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염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께 나의 염려거리를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염려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하거든요. 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9살, 8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잘 놀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2학년 형이 동생하고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냉랭합니다. 동생이 물어봐요. 형 왜 그래? 요즘 나하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도 내 나이 돼봐.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던지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는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을 겪게 될 때 침상 밑에서 눈물 닦고 울고만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 눈물을 닦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게 인내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어디로 가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문이 닫혀 있을 때 이 문이 닫혀서 어떻게 하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인내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눈물을 닦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며, 기도함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길을 찾아 나서며, 기도함으로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초병들이 빌립보 성읍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초를 서주시면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가까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멋진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 백화점 앞에 가서 그것을 즐기며 나갈 때 그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분명히 성취될 그 믿음의 언약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가장 크고 기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허무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장된,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이 결과가 보장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염려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성탄의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뜻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